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금요일 밤 9시에 하는 팬텀 싱어라고 하는 방송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성악이나 또 뮤지컬, 또 국악, 또 CCM 등 각 분야에서 천상의 목소리를 갖고도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몇 번 시청한 적이 있는데요. 이미 알려진 가수 못지않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한다면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으로 그 사람은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 출연에 우승했던 사람 중에 이별이 씨가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학생 때 공부보다 랩과 힙합을 사랑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박스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잘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대학이라는 문턱이 있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야, 너는 신학과에 진학하면 좋겠다.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딱히 하고 싶은 공부도 없던 차에 신학과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 후부터 덮어두었던 성경도 다시 열심히 펴서 읽고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해방감에 술과 담배를 하고 광란의 파티, 클럽의 유흥에 빠져 노는 학생들이 많지만 그는 그런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목사님이 되기 위해 공부를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악기를 아주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강좌가 그 강의가 개설이 된 겁니다. 그는 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었는데 악기를 배우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하나 있더랍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악기를 배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악기가 필요하죠. 악기가 필요해요. 학교에서 이제 빌려주는 것도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 악기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이올린을 또 사려면 그게 또 돈이 드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혼자 생각에 악기 없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악기가 없어도 되는 이 성악을 배우기로 했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랩과 힙합을 했기에 노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서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신학생이요. 그렇게 대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데, 그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대신 배운 노래를 살려서 이제는 뮤지컬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혼자 연습하면서 여기저기 뮤지컬 극단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도 오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련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경력도 없고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번번이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실망과 좌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니까 놀라셨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극단을 만듭니다. 극단을 만들어. 이 별이 씨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래서 극단을 자기가 그냥 오란 데가 없으니까 극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극단을 창단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연기를 더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극단에 있는 같이 있는 그 단원 중에 한 명이 이 팬텀싱어에 자기가 지원해 보라고 이제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 미역국만 먹었던 사람이 그 팬텀싱어 서류 지원에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팬텀싱어의 우승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B가 뭐겠어요? 그렇죠. 벌써 출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이렇게 death, 죽음을 말하는데, 출생과 죽음 사이에 C라고 하는 초이스, 선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떠밀리듯 신학교에 가게 되고, 돈이 아까워서 바이올린 배우기를 포기하고 성악을 배우고, 또 거기서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 혼자 연습하다가 직접 극단을 만들어 배우가 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딘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당을 짓는 것,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한 것, 당시 그리스 철학을 복음보다 더 신봉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희석시킨 것, 성추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생각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여 주님의 만찬을 엉망으로 만든 것, 방언과 예언을 절제 없이 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자랑과 유익만 구한 것,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며 흔든 것 등등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일부의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 사측 연산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올바른 계산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에 미혹되면 결국 그의 신앙생활도 그의 인생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6세기경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완성된 사도신경은 세부적으로 분류하자면 12가지 내용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6가지 내용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에서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며 교회 신앙의 전통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거나 이 내용에서 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인쇄술이 발달해 성경이 보급되기까지 사도신경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몰랐던 성도들도 이 사도신경을 통해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게 되었고, 세례 받으려면 사도신경을 암송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목사고시에 응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데요, 사도신경이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신앙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진리와 생명이며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 되고, 헛된 믿음이 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하였고,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전한 복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며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갑자기 무력한 사람이 되어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을 보고 실망하여 도망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도 붙잡혀 예수님처럼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도망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나 하면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럴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어떻든 그들은 울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랐던 몇몇의 여인들보다 못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죄에서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여자들의 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실을 마음에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지요? 그렇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마음에 아직도 더디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목격자들을 5절에서 7절까지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마치 합격자 명단 끝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을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낮추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보통 아이처럼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초산한 것이지요.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저희 아이들 셋 모두 다 임신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딘지 좀 부족한 데가 많아요. 특히 딸은 32주 만에 나왔습니다. 태어났는데 한 8개월 정도 되는데요. 몸무게가 1780g, 1.8도 안 돼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고기 석은도 안 되는 거예요. 1780. 애기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아이가 너무 작아서 손으로 안기가 힘들어서 빠질까 봐, 쏙 내려갈까 봐. 한 달 가까이 인큐베이터에 있는 동안 저는 매일 찾아가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딸은 제가 그런지도 몰라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고난주간에 이제 교회 특별 새벽기도 집회 쭉 하고 하잖아요. 보통 사순절에 그렇게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고난주간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가는 길에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제가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건너는데 갑자기 왼쪽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와서 꽉 저 있는 쪽을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뒤에서 아내가 이렇게 애기를 안고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차가 쿵 하니까 안고 있던 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충격에 흔들리면서 딸이 차 유리를 깨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밤에 떨어져 버렸어요. 4차선 도로에. 그만큼 충격이 큰 사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순간 오른쪽 차선에 다른 차가 왔었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마침 뒤에서
예견한 것처럼 경찰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딸을 경찰차에 태우고 대학병원으로 가고 현장을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머리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 전에 제가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로서 서명을 했는데 그때 의사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 머리 위에 양쪽에 수술을 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수술이 위중한지라 수술 중에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혹시 정신박약과 같은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보다 죽을 수 있거나 정신박약과 같은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달수도 못 차고 채우고 난 아이가 4개월 만에 사고를 당해서 뇌 수술을 하니 얘가 눈을 제대로 맞추는지 말을 제대로 하는지 신진대사 기능이 제대로 이렇게 하는지 어찌 알겠어요. 좀 큰 아이가 사고를 났다면 눈 알아보면 눈 맞춰봐, 오른손 움직여봐, 이런 거에 좀 교통이 되는데 그만한 아이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가 수술 후에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신학교 동기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대학병원 병실까지 와서 저희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입니다. 그때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겸손하게 표현도 했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생히 기억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외에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마는 바울 사도처럼 쓰임받은 사도가 드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유다도 성경을 기록했지만 바울도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폭넓게 직접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만큼 학식이 출중하고 구약의 말씀에 대해 능통한 사도도 적었습니다. 학벌이 다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학벌이 가장 좋았습니다. 신분도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디 가나 당당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자신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인정받는 권위를 갖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좀 자식들만 잘 돼도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올라가요. 그런데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미 영적 지도자로서 상당한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왜요?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 받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면서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그 일들이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미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났고 이미 주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열정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이만큼 하면 됐지 하는 생각이 되는데도 결코 그때의 일을 잊거나 모른 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날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한 일, 교만하여 거역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시 그런 과오에 자신을 들이지 않기로 확정하였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무가치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있는 것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을 섬기며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열매를 맺고 사랑을 낳고 고난 중에도 인내의 소망으로 섬김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처음 가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사랑의 설렘과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찬송이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길과 눈길처럼 느껴지고 풀도 예쁘고 새들도 아름답고 믿지 않는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믿는 성도들이 좋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그러한 감동과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회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인데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은혜만 받고 그것으로 땡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쉬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하는 그런 섬김과 충성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불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지난날 내가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여 겸손과 사랑으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도 헛되지 않을 줄 알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